네, 오늘은 거룩한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배신,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함과 배신, 어떻게 보면 거룩함은 우리에게 좋은 단어이고 배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단어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스바냐서, 계속해서 살펴볼 이 스바냐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 스바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스바냐 선지자를 수식하는 다양한 별명들이나 다양한 어떤 이름들이 있겠지만, 이 사람은 아마 거룩한 배신자로 불릴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거룩한 배신자, 왜 그 길을 택한 것인가? 왜 이 사람은 거룩한 배신자로 불리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지금 스바냐서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바냐가 누구인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쉽게 말해서 히스기야는 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왕들 중에 한 명이죠.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들 중에 한 사람인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등장할 정도로 스바냐에게 있어서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특별히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즉 히스기야의 이 자손, 이제 4대 손이죠. 4대 손으로서 왕족인 겁니다. 왕의 자녀인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스바냐가 활동하기 시작한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다시 한번 히스기야 이후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요시야 시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부르신 것은 이 요시야 왕,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 마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유다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스바냐를 부르신 것이죠. 분명 히스기야를 비롯해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종교적인 개혁이 국가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국가는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왕궁에 사는 왕족들은 여전히 우상의 때를 벗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옛 관습, 우상을 섬기던 그런 습관들, 그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배부름에만 빠져서 겉으로는 개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왕족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개혁의 의지가 많지 않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여전히 은밀한 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속으로는 이 썩어 문드러진 상황,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우상 숭배와 밀접한 상황, 그런 이중적인 모습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 그들의 잘못된 신앙,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진짜 진실된 신앙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는 이 왕족이었지만 이 모든 왕족과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 진멸하실 것이다, 멸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악담을 부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스바냐는 결국 자신들의 친족, 왕족들을 배신한 것입니다. 어쩌면 왕족이란 이름에 함께 암묵적으로 죄를 행하고 암묵적으로 함께 죄를 덮어주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단순히 관계만의 문제겠습니까? 결국 왕족으로서의 위치, 사람들의 시선들 다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위한
거룩한 배신인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기 가문과 시대를 고발한 페류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유일하게 깨어있는 충신인 것이죠. 왕궁의 내부 고발자인 스바냐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왜곡되고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배신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엄청나게 부담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것이 가장 거룩한 일이고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기에 모든 사람들과의 의리를 거룩한 배신으로 끊어낸 것입니다. 성경에 스바냐와 똑같은 거룩한 배신을 행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에게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하지 못하느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보기에 사울이 다윗을 죽인 행위는 그저 살인 행위였을 뿐 어떤 합당한 이유도 어떤 의로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직언을 하게 되죠. 그때 사울은 화가 나서 너가 나의 편을 들지 않고 다윗의 편을 드는 것은 우리 가문의 수치고 너희 어머니를 모욕하는 일이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와 아들, 왕자, 그리고 왕과 신하가의 관계 이 속에서 강요를 하는 것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너가 틀린 거예요. 왕이 명령하면 해야지. 그런 어쩔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너가 다윗의 편에 서면 그 다윗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가문이 잘 살아갈 수가 없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하면서 어떤 감정적인 토로 이 다윗의 편에 서는 것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사울이 틀렸고 다윗이 맞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울은 자기 아들마저 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 왕이 창을 던지며 욕했지만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의 편을 들고 사울 왕의 편을 든다면 당장 지금은 충신이 되고 효자는 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공범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혈연관계, 왕자로서의 위치 때문에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 정의, 선한 것을 선택한 것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쉽게 우리는 악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나 상황 때문에 쉽사리 선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남이가. 줄을 잘 서야 된다. 누구랑 친하고 어떤 인맥을 가지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맥들이 우리를 죄 짓는 자리로 자꾸 이끕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그런 죄의 통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학연지연, 심지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관계조차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를 죄짓게 하는 일들, 그런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즉시 거룩한 배신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스바냐가 왕족임에도 그런 모든 혈연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관계 속에 사람들과의 어떤 다양한 인연 속에 우리를 죄로 이끌고 우리를 악으로 이끌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무작정 나쁜 사람이랑 사귀지 마라, 저 사람이랑 관계하지 마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하게 바꾸고 또 그것 또한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피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드러나게 악한 관계, 드러나게 죄를 짓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쩌면 조금은 쉽게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참으로 교묘한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이죠. 타협을 요구하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잠깐 잊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관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신자들 안에도 다양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 부모의 과잉보호, 과도한 사랑은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라 얘기했지만 정작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고 과잉보호하게 되어서 어쩌면 그게 관계가 왜곡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그 관계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관계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끊어내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런 부분에 눈치를 보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구나. 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눈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관계를 즉시 끊어내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3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거냐, 하나님의 어떤 심정,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이 나름대로의 순서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와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고기를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땅의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제는 사람을 진멸하시고 짐승을 진멸하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 고기를 진멸하시겠다. 이 말 쉽게 말해서 창조의 반대인 것이죠. 역순. 바로 창조를 역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이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상태, 이제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상태니 리셋을 해야겠다. 다 무너뜨리고 새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들어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여 피조 세계마저 타락시켜버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타락의 모습을 확실하게 지적하셨습니다. 4절과 5절에는 이 지금 유다 땅에 가득한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4절에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 그마림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농사의 신이고 농경의 신으로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필요한 일들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신으로서 이 유다 백성들,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신 중에, 우상 중에 하나이죠.
그 바알을 섬기는 곳, 여전히 종교를 그 요시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유다 백성들 왕궁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왕을 보내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금하림이라 불리는 검은 옷을 입은 사제들, 쉽게 말해서 흰 옷을 입은 제사장들과 반대되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현혹되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여전히 유다 땅에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죄가 5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면서 별을 보고 경배하는 자, 쉽게 말해서 점성술사들, 점성을 하는 사람들, 별을 보고 점을 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별을 보고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나의 운명을 고민하고 그 별을 섬기고 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면서 말감 돈의 신입니다.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이 영적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 양다리를 걸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심판, 진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마치 자동차 보험과 같이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자동차가 잘 나갈 때는 보험을 부를 일이 없습니다. 내 돈 쓰고 내 건강 있고 내 인생이 튼튼하니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자동차 보험 접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갑자기 어려워지면, 문제가 생기면 주여하고 그 보험사를 부르는 거죠. 또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몰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고 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찾는 보험사, 그런 레카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핸들을 잡으셔야 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말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해야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붙들고 사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돈을 믿고 살아갑니다. 건강을 믿고 살아갑니다. 나의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급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보험과 같은 것이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돈도 있으면 좋고 명예도 있으면 좋고 권력도 있으면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죄의 수렁으로 빠뜨리게 되는 그런 걸림돌이 될지 모릅니다. 아주 깨끗한 물에 독극물 한 방울만 타도 그 물은 마시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99% 순종한다 얘기하지만 그 마지막 1% 순종하지 못하고 1%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그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이 악하다 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걸쳐놓은 우리의 영적 양다리를 거룩한 배신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눈을 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 얘기하면서 여전히 돈과 나의 힘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아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둔다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양다리를 끊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가 멸절당할 것이다. 그런 자들 때문에 멸절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결국 자기 확신이 앞서게 되고 자기 판단이 중요하게 되고 자기 경험과 자기의 소유를 내세우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무엇을 경험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다. 내 인생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살면 그만큼 이뤄낼 수 있다. 내 힘으로 충분하다. 라고 믿는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함들이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일,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9장에는 기브온 족속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9장에 이 등장하는 기브온 주민의 사건은 그 여호수아 군대가 이 가나안 땅을 열심히 정복하고 그들의 군대의 위엄이 가나안 땅에 널리 퍼지자 가나안 땅에 살던 기브온 족속이 마치 자신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인 양,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저 먼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동맹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곰팡이 난 빵을 들고 해진 옷을 입고 멀리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빵이 다 곰팡이가 썰었고 우리의 옷이 다 해졌습니다. 마치 외관으로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그 먼 땅에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왔구나 착각하게끔 만든 것이죠. 그때 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의 속임수에 쉽게 속아버렸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분명 기브온 족속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화친을 맺고 또 연합하는 일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그냥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 사람들의 말이 맞구나 하고 덥석 그들과 화친을 맺어서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을 멸하지 못하는 결국 적군을 우리 방 안에 들이는 그런 속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들,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실수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꾸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내 안의 것들을 찾고 내 안의 것들을 우선하게 되면 결국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몰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이루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가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겨우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어떤 나의 경험들이 생기고 어떤 나의 어떤 기술들이 생기고 그것들을 어느샌가 의지하고 그것들을 신뢰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건 해봤던 일이니까, 이거는 잘 아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경험으로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노하우나 나의 지혜로 일하고 했던 그 부족함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그런 사명자가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되어버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각자에 있는 우리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할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방에서 또는 교사로 또는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서 연차가 늘고 경험이 늘고 생각과 기준, 지혜들이 나름의 지혜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먼저 내가 경험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했던 일들을 자꾸 앞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게 맞는 거지. 마치 기술만 늘어나는 종교 기술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결국 사명보다 앞서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자꾸 앞서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기술로 일하는 순간 우리는 사명자가 아니라 기술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끊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 가장 필요한 거룩한 배신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노력하면, 조금 애쓰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수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끊어내는 일은, 나를 내려놓는 일은, 나를 부인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이죠. 무엇을 해도 우리는 불쑥불쑥 튀어납니다. 내 생각엔 이래. 내 기준은 이렇지. 내 판단은 이래. 내 경험은 이래.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 그것이 가장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교만함, 나의 교만함을 끊어내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어떠한 일이든지 마음에 다짐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잠깐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실까? 잠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가 우리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자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정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히
직면할 수 있겠습니까? 스바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죄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울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상태로라면 분명 우리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을 존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멸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가장 위대한 내려놓음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 예수님의 삶인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내려놓고 세상과의 관계를 내려놓고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거룩한 배신자가 될 수 있는 힘은 나의 결단, 나의 의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내려놓음, 그것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조여오는 모든 관계의 죄악들, 세상의 죄악들, 내가 가진 수많은 교만함과 연약함들의 줄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제는 거룩함으로 회복되어 다시 한번 믿음의 삶,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배신을 통해 거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